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네 행위와 수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의 방법, 에베소에 보낸 보좌에 계신 주님의 편지. 그러니까 보좌에서 온 편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어제 산업선교에서 나오는 소론 부분 있잖아요. 뭘 가지고 시작해야 되냐 했을 때 내적인 그 증거를 가지고 그리고 외적인 증거 가지고 10가지 그 포인트 이거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고 소론에 얘기하는 것을 딱 보면서 들으면서 뭘 생각했냐니까 이게 10가지 그 필수인데요. 그것과 9가지 우리 그 있잖아요. 포인트. 9가지 포인트가 뭡니까? 높이, 깊이, 넓이, 위, 아래, 옆에,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5가지 이제 흐름 이런 거. 그리고 렘넌트 유대인들을 비교해서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7가지 성공의 비결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어제 10가지 이런 것들을 딱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은 캠베지라는 사람이 쓴 기적의 양피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은 양피지, 기적의 양피지 이거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원본 이 얘기인데 그 율법 이것이 오나시스가 결국은 성공하고 그것을 빌 게이츠한테 넘겨줬다 그런 책의 내용인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포인트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일베베 시간에 판서로에게 소론에서 기록했는데 여러분 그것들을 참고해 가지고요.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렘넌트 필수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CVDIP부터 시작해서요. 이런 것들은 정말로 기적의 양피지보다 훨씬 더 확실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에 부부 십계명 이런 것들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내가 수첩에 딱 적어가지고 내 것을 만들 때 정말로 성공하는 산업인이 되고 진짜 성공하는 비즈니스 또 성공하는 선교 기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그 속에서 자라고 체질이 돼야 돼. 그러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분명합니다. 오늘은 지금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록 중에는 1장부터 3장까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4장부터는 인을 떼고 어쩌고 떼고 막 이렇게 하고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것은 학자마다 해석하는 사람마다 달리 해석해서, 그래서 칼빈은 요한계시록은 내가 해석을 안 한다, 주석을 안 썼어요. 일부러 손을 안 대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는다면, 접한다면 1장부터 3장까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접하면 모든 것들이 이제 주님이 원하신 대로 갈 수가 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씻음을 받은 사람은 결국은 승리한다, 그 말이거든요. 1장은 뭔 말이냐니까, 이 편지를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요한의 계시록이라기보다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요한이 계시한 건 아니거든요.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적은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2장부터 3장까지는 7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를 7 유형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뭐 이 교회, 저 교회, 에베소 교회, 뭐 서머나 교회, 이런 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교회는 다 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전 세계 두고두고 세워지는 교회를 이렇게 진단할 때 이 7 교회로 진단하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7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겁니다. 보좌에서 온 편지.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었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이게 이제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인데 우리는 읽었어요. 1장부터 계속해서 읽어 나왔다가 5장까지 읽고, 그 다음에 6장 그 10절부터 20절 영적 싸움을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에베소 현장에 들어갔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9장이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그 현장, 선교 캠프 하는 이 캠프의 이 일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다시 에베소서 이 서신 편지로 다시 돌아와서 영적 싸움을 정리한 그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읽고 우리가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무장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가 다 읽어졌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한 30년 후에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보좌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편지를 받습니다. 메시지를 받아요. 누구에게 전해요? 에베소 교회에게 전해진 메시지. 이제 우리는 거기서 그걸 읽은 겁니다. 오늘. 우리 그러면은 우리가 꼭 뭐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에베소가 도대체 어디가 있는가? 이 계시록에 2장부터 3장까지 7 교회가 있는데 7 교회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7 교회 별들 사자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면 7 교회가 어디가 있는가 하는 것은 또 알고 가야 되잖아요. 일부 예배 시간 우리가 못 봤지만은 잠깐 그 위치만 영상으로 지도를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있지. 저희가 소아시아, 에베소, 반모섬, 이고니온, 루스드라, 다소, 안디옥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더 키워졌으면 보이는 것만. 됐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요. 에베소는 저기 있어요. 리디아라는 큰 밑에. 그리고 반모섬이 그 안에 앞에 있죠.
조그만 섬.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저기 보면은 이고니온 있죠.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굉장히 혼욕을 당하는.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에서 돌로 쳐 맞았잖아요. 거기가 저기 더베고 더베에서 밑으로 좀 내려가면 이쪽 우측으로 가면은 다소요. 그 바울의 고향입니다. 고향. 그리고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웠다고. 거기에 안디옥 교회.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대강 이렇게 하면은 에베소가 어디가 있는 줄 알겠죠. 그리고 다음 사진이요. 다음. 저기 보면은 에베소가 소아시아인데 소아시아가 지금 터키예요. 터키는 어디냐면은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선입니다. 터키에서 바로 건너가면은 마게도니아가 나오고 마게도니아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면은 로마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 보면은 에베소 주님이 계시록에 보이는 에베소 교회 7교회가 거기서 나옵니다. 7교회가 여기 나오는데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서머나, 에베소,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 됐어요. 다음 이게 지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흩어진 그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저기가 아시아라고 써 있는 데가 바로 에베소예요. 그 터키입니다. 소아시아. 이쪽은 마게도니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대강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그 모든 제국이요. 그 소아시아 터키를 중심으로 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때도 그 중심이에요. 헬라 제국 때도 거기에 중심 속해 있고 로마 제국 때도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중심이. 왜 그러냐니까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이잖아요. 로마 시대에 특별히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잖아요. 선포했잖아요. 그때 콘스탄틴 대제가 여기 소아시아 거기에 터키에 도시를 하나 세웠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래.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를 세우고 거기가 이제 동로마하고 서로마하고 갈라질 때 동로마의 수도였어요. 콘스탄티노플이.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 뒤로 그렇게 쭉 흘러오다가 거기가 어디에 이제 정복을 당하냐면 오스만 터키에 정복을 당합니다. 오스만 터키라는 게 정복을 당하는데 그게 이제 모슬렘의 시작이에요.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오스만 터키요 터키를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수도 이름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안 하고 이제 이스탄불로 바꾼 거예요. 이스탄불로 바꾸고 거기서부터 모슬렘이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모슬렘 제국들이 그 뒤에 모슬렘권 나라들이 거기에 쭉 진쳐 있습니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는 바울 당시에 그 이스탄불이 아니고요. 그 바울 당시에는 뭐냐니까 거의 소아시아 터키의 중심 도시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 큰 도시. 그렇다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편지를 보내는데 수신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1절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주님의 모습은 뭡니까? 오른손에 있는 7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편지. 교회를 진단하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주님이 사환들, 종들을 이렇게 할 일들을 얘기했는데
육신을 입고 계신 주님이 이제는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나의 종들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에베소 교회 편지를 하시는데 에베소 교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영적인 배경. 사도행전 19장 바울 팀이 3차 선교 캠프 때에 세워진 교회. 그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그래가지고 에베소로 오는데 에베소는 본격적으로 작정하고 전략을 가지고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전체 소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그래 왜 그랬죠? 소아시아 전체가 다소 아까 있었죠. 그 바울의 고향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 제1차 선교사 파송하고 1차 가잖아요. 그 다소 고향 땅에 가까운 데로 가는데 같이 바울과 동행한 바나바가 있죠. 구브로 사람이에요. 그 중심으로 선교를 1차 선교를 해요. 다소 고향 가까운 데로.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을 이제 아주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맘먹고 터키 전체를 소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때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개월 동안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은 너 복음을 전했지요. 거기에 보니까 3개월 동안 많은 사람이 바울을 따르고요. 제자로 세움받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방해도 하고 반대도 하고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니까 해당에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두란노 소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소원으로. 두란노 소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박물관 같은 데로 소원으로 들어가가지고 2년 동안을 제자들을 데리고 계속 말씀운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운동 캠프를 하는 거죠. 말 메시지 듣고 나가서 또 복음 전하고 메시지 듣고 나가서 복음 전 전체 2년 동안. 2년 동안 이렇게 하니까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때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그 말대로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손수건 갔다가 귀신 들린 사람, 앞치마 갔다가 암병에 걸린 사람 이렇게 덮으면은 그것이 떠나고 병이 낫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막 그냥 바람이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응감실을 갖다가 밤에 집에다 모셔놓고 신수단지 모셔놓은 사람들 전부 다 그거 가져와요. 집에 주머니 허리에 차고 있는 부적들 아데미 여신 부적들 전부 다 꺼내놓고 그리고 여기 어떻게 섬기는가 방법을 설명하는 책들을 전부 다 봐서 그냥 불태우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일 때문에 그 은감색 있잖아요. 그 데메드리오 이걸 만드는 사람 그리고 파는 사람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수입이 많은데 그 수입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소요를 하는 겁니다. 그때 서기장이 일어나서 그 소요를 그치게 하고 그 다음부터 바울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에 그 많은 간원들 중에 바울의 친구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다 각 고향과 가까워서 그래. 다소에서 다소도 굉장한 도시거든요. 다소에는 진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정들이 많아.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도 최고 수준 높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바울의 가정이 있었으니까 간원들, 친구, 가까운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에베소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상의 세력들을 장악하고 에베소 교회가 거기서 세워진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정말로 이렇게 극적이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속에서 세워졌어요. 자, 그런데 그 에베소 그 뒤로 난 다음에 디모데가 잠시 에베소를 지키다가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거기서 이제 전도를 그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바울 이후로 누가 들어오냐면은 사도 요한이 글이 들어와요. 에베소에 목회를 한다고.
근데 에베소에 목회를 하는 동안에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이 그리 모시고 거기 있는 동안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소천 하늘나라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어요. 그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거기에서 또 목회를 하면서 순교를 해요. 폴리갑이 순교할 때는 어떻게 되냐니까 주님은 이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위대한 사람이라 사형을 시키는 고관들도 어쩔 수 없이 시키지만은 선생님 한 번만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만 하시고 살으시라고 죽지 말고 살아. 이렇게 할 때 폴리갑은 내 평생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고 부인한 적이 없다. 나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냐. 상관없으니까 나를 죽여라 하고 순교를 했어요. 그것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요한이 거기 와 있을 때 도미티안 그 황제요. 도미티안 황제가 사도 요한을 로마로 압송을 했어요. 오게 해가지고 콜로세움 경기장 거기서 이제 사도 요한과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는데 안 죽었어요. 죽인데 실패했어. 예수님 말씀대로지. 실패해서 다시 어디로 보냈냐면 반모 섬으로 유배를 보냈는데 에베소 앞에요. 바닷가 적은 섬에. 그 섬에는 뭐 경비도 없을 정도로 주변에 상어들이 들끓고 하는데 가만히 놔둬도 되는 그런 반모 섬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뭐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받아 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데미 신전, 그럼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그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규모가 커요. 아데미 신전이 어마어마해요. 그 운동장, 경기장도요 42,000명이 수용된다니까. 24,000명이 수용돼. 그 정도로 커. 어마어마해요. 그런 유적들이나 그런 행정으로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것들이 중심된 것이 에베소예요.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왔고 이방인들이 와서 이방 이교도들이 그 기독교를 방해하고 핍박을 하잖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잘 어울렸어요. 로마 황제 숭배하면서 그때도 유대인들은 미움을 안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냥 인정한 거예요. 유대인은 한 종교로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 도미티안에게 보고를 하는 보고서를 보면은 그래. 이것들은 완전히 황제 숭배하고는 완전히 극이다. 이렇게 하면서 저기 상제 숭배를 반대하면서 일어나는데 그들은 그것으로 해서 죽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게 반대하고 거기에서 그것으로 해서 죽으면은 기쁘게 죽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네로는 되는 대로 무작위하게 그냥 핍박을 했지만은 그 도미티안은 어쩌냐면 전략적으로 자기 황제 숭배를 빙자해서 전략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도들도 그때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이때에 우리 기독교 성도들, 우리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득 차 있어요. 복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랑, 전도자들에 대한 사랑, 감사,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 같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성도들끼리의 사랑이 엄청 가득했어요. 자,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2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맞아요. 주님의 칭찬입니다.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했을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보내는 편지에 있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했는데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모든 사단과 우상과 흑암의 세력과 더러운 귀신의 세력을 꺾는 믿음의 행위는 정말로 큰 역사를 일으켰죠. 에베소와 전 아시아에 큰 역사를 일으켰어요.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말씀 운동을 하는 그 역사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이 전도의 이런 모든 행위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하면서 부지런히 현장을 다니던 이 모습을 주님이 칭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데 인내라고요. 인내를 안 돼. 그 인내는 어떤 밑으로 깔아앉자다. 밑바닥에 들어가다. 이 뜻이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래에 머물는데 바닥에 머무른다는 의미로 이 인내는 핍박과 반대 속에 아예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핍박과 반대 속에 누군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은 뭐래요? 핍박과 반대 속에 아예 들어가서 자리 잡고 견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다는 거죠. 그 자칭 사도라는 자들의 정체를 그냥 금방 드러내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구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의 에베소 목회를 하면서 특히 경계했던 것이 뭐냐? 영지주의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거짓 선지자들에서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들 뭡니까? 니골라당 그 표에서 나와요. 만약 자칭 사도라고 했는데 사도는 사도권이 어디서 생깁니까? 예수님이 정해 주신 외에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는 누굽니까? 12명 제자들이잖아요. 그중에 가룟 유다는 하나 터졌잖아요. 가룟 유다 대신 누구를 채웁니까? 마띠아를 채우잖아요. 그리고 그중에 누가요? 사도로 인정을 받아요? 바울이요. 이분들만 사도로 인정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뭐를 합니까? 정말로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복음 전도가 시작이 되고 교회 시대가 열려지고 예수님의 행적이 그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고 신학적인 의미로 편지를 남겨가지고 신약 성경을 완성시키는 게 이 어마어마한 막중한 특별한 일이 임무가 주어지는 것이 사도들에게요. 그런데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나타나게 네가 어디서 나와? 이렇게 나타나고 우리가 사도다. 우리가 너희를 다스린다. 우리의 말을 따르라.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런데 이 사도들, 거짓 사도, 자칭 사도들을 딱 이렇게 지켜보면서 뭘 했어요? 구별해낸 거예요. 혹하지 않고.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게 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되시도록 지킨 거예요. 말씀이 되도록. 여기 6절을 보면 6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이걸 칭찬하시는 겁니다. 니골라당인데 니골라당이라고 어떤 것이냐요? 14절을 읽어보세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제
주시는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편지거든요. 거기에는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시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니골라 당과 발람의 교훈을 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이걸 책망합니다. 그걸 받아들였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하는데 니골라 당을 미워한 거, 나도 미워한다,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니골라 당이 뭐냐, 또 발람이 뭐냐. 니골라라는 그 말 뜻은 내가 사람을 집어삼켰다, 사람들을 지배했다는 뜻이에요. 그건 헬라어거든요. 그런데 발람의 뜻도 히브리어로 똑같은 뜻이 있어요. 그러면 발람의, 우리가 이 사역들 이렇게 나타나는 기록을 보면은 민수기 22장과 25장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31장에 그 결론이 나오는데,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자기 나라에 초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치고 들어오고 계속 집에 막 초토화, 가는 곳마다 초토화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주를 하라고 하는데 제단을 막 쌓아놓고 발람에게 저 백성들을 저주해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주해라. 저주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혀를 돌리는 겁니다. 축복으로 막 바꿔버려. 저주하려면 축복으로 바꿔버리고, 심지어는 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이 선지자를 책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발락이라는 왕이 실망을 하고 보내는데, 발람이 돈값을 해야 되잖아요.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 가면서 전략을 하나 주는 것이 미인계예요. 저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그냥 먼지투성이에 시달리고 지금 걸어다니며 방황하고 이렇게 오는 그런 백성들이다. 모압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여자들을 동원해라. 깨끗하고 향수 바른 여자들을 살랑살랑 옷 입혀가지고 춤추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전부 다 미혹을 당하고 섞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망할 수 있다. 망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전략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전략대로 해요. 피곤하고 먼지 끼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젊은 친구들이 전부 다요 모압의 여자들에게 혹하는 거예요. 살랑하니까 전부 다 빠져들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결혼하고 사랑하고 막 연애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같이 어떻게 되냐, 우상이 들어와버려요. 모압에 우상이 들어와버린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받는데, 이 백성들이요, 그때 비느하스가 거기에 들어가 동참했던 사람들 전부 다 죽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거기서 당한다고. 이것을 누가 했다고요? 발람이 전략을 준 거라. 근데 발람이나 니골라나 뭐냐면 그 흐름 속에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이율론이거든요. 육신은 천한 것, 물질은 천한 것, 보이는 것은 천한 것, 안 보이는 것은 정말로 선하고 완전한 것. 그래서 영은 완벽하다, 영은 진짜고 육신은 가짜다. 이렇게 이율론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은 시대가 지났으니까, 없어졌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 하나는 구약성경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니까 영지주의는 이렇습니다. 육신은 정말로 천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것이고 영만이 완전한 것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육신을 입고 예수님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이 안 일어나거든. 그러니까요, 육신은 이제 무너질 것이고 녹아질 것도 없어질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니까 육신으로 얼마든지 맘 놓고 놀고 지지고 볶고 해도 괜찮다요. 네 영혼은 살았으니까. 이런 식이라요. 이것이 교회로 그때부터 사도 요한 때부터 들어와 있다니까. 교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에서 에베소 성도에게 편지하기를 니골라당 그거 미워하지? 나도 미워한다.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해요? 내가 네 책망한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고 발람의 교훈을 받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그걸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주님이 책망한 것이 있어요. 책망한 것. 뭘 책망해요? 이렇게 다 했는데 수고와 인내와 부지런하고 말씀 운동의 현장에 늘 뛰고 이렇게 하는 걸 칭찬하고 거짓 사도나 이런 모든 것들을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책망하는데 그 칭찬하는데 그 중에 책망이 뭐냐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네 처음 사랑을 버렸다. 4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안 그러면은 촛대를 옮기겠다. 처음 사랑이 뭡니까 이게? 처음 사랑. 아담이 우상에 섬기면서 그들이 정말로 저주 아래 재앙 아래 영적으로요. 이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사단에서 해방받았잖아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잖아요. 운명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더러운 귀신들의 모든 역사 속에서 실제로 해방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잖아요. 엄청 기쁨이 넘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전도자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바울팀들을 사랑하는데 디모데, 브루스길라 부부, 아볼로 또 두기고 아리스타고 세군도 가이오 소바도 트로비모 이런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캠프를 하고 이게 에베소 교인들이 봐서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고 사랑해.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같이 이런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놀라신 비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초창기 그 사랑, 우리 다락방 안에는 진짜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복음을 사랑하는 변함이 없이 이렇게 흘러옵니다. 너무나 이게 감사해요. 뭐 어떤 것은 아무리 좋아도 그 유행이 있고 식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복음은 끊임없이 가면 갈수록 더해 완벽하게 더 사랑해.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때에 신학원 다니고 전도학교 다니면서 애기 하나 베고 애기 안고 애기 데리고 신학원 다니고 이렇게 그걸 찾으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 부산으로 우리가 핵심 가는데 주일 예배 딱 끝나고 일찍이 출발해도 못 도착해요. 얼마나 차가 밀리고 막혀버리는지. 그러면 딱 가면은 다 끝나버렸어요. 어쩔 때는 톨게이트 지나면은 벌써 같은 차들이 다 빠져나와. 거의 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빨리 달리려고 거리가 뭐예요? 삥삥삥삥 하고 사가지고 갓길로 다니고 막 그러면서 어쩔 때는 뭐예요? 남바가 바람 싹 속도를 내면 남바같이 뒤로 들어가 볼 정도 그런 거 장치를 해가지고 빨리 가려고 그러다가 이병훈 목사 사모님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 아들, 장로님 딸하고 같이 죽었잖아요. 교통사. 이런 일들이 너무나 훈련받으면서 오직 복음 사랑하고, 그러면서 나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다고 찬양하고, 그래, 복음은 승리하래.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 지켜주신다고 찬송하면서 차 안에서 은혜 받고 말이요. 신혼여행 안 가고 거기 훈련 가고 그 사랑 해보라고 말이요. 처음 사랑을 해봐. 옆에 사람 봅시다. 옆에 사람 얼굴 보고 나보지 말고요. 처음 사랑 해보았어요. 그때 그것을 해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기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내가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하리라. 이기는 방법 알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보낸 에베소 교회,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차고 평안의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심고, 그래서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제 불화살을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강단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면서 이것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무시로 성령 아래서 기도하고, 이 기도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기도할 것은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산업의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증거되도록, 복음이 담대하게 증거되도록, 마땅히 해야 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함께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은 가족 같은 부부라도요,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함께 있는 겁니다.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당신과는 영원히 같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못 먹고 놓쳐버린 생명 과일을 먹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이기는 자, 아버지 하나님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저 필리핀에 있는 우리 장날수 목사님, 그 학교 사역을 축복하시고, 멕시코 채나레 집사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 우리 승엽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호주의 가우드 호엔 재현이, 특별히 브라질의 우리 민인선 김치환, 그 브라질에 계시든지 한국에 계시든지 그들의 현장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카자흐스탄의 세영 선교사와 가족, 이승열 성도, 중국의 이승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영기 박사 부부, 아버지씨 언약 속에서 머물게 해 주옵시고,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님과 가족, 몽골의 김용진 선교사,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그 사업체와 지교회 용해 전도사를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며 거기에 RTS가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지금 지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학원, 우리 거기에 아버지시 RTS가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가족들, 그리고 태국의 RTS 우리 100명 신학생들의 멤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시고 가족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언약적 복음이 아버지시여 그들의 정말로 최고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깨닫게 해 주옵소서.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 자녀들, 특히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유진이, 유성이, 현울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저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영적인 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유학생들, 또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지켜주시고 아버지시여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하순 지교의 노 집사님들을 보호해 주옵시고, 아버지시여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노 어머니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전문팀, 산업팀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여기에서 선교, 기업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공무원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시여 신경이 날카로울 때에 아버지시여 저들을 지켜주시되 코로나19에서 보호해 주옵소서.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오노스, 글로벌, 로고스팜, 골등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팀, 법도 아버지시여 저들을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해 주옵소서. 법조인 양송현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훅돌이, 화진유통, 화진식욕,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수동 꽈배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JT산업, 자영업, 최은석,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 것 없이 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이여 빛의 경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감당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복음의 사람들 모든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